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날이 되어서 어제까지의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이제 새 길을, 주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곳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아름다운 곳을 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아픔이나 어두움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골방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주님을 하루하루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 할렐루야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이 날은 할렐루야 이 날은 주의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 아멘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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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성령님께서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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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앞에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즐거워 할렐루야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예, 경건에 관한 이야기죠. 20 하루에 20분 성경 읽고 20분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실천할 수 있는 양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4, 5, 6,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 13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하여튼 이 창립 주일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기쁨의 시간을 갖길 원하고요. 이날 그동안 우리 교회 2018년도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신, 그리고 늘 헌신하시고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오민탁 집사님을 명예 권사로 추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요. 범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정명자 권사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녹과 같이 말씀도 별로 없으시다가 그냥 쉬고 올라가셔서 저도 좀 힘들었지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박망존 집사님과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도의 죽음을 여상히 보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딸을, 주님의 일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음에 우리는 매우 슬프고 힘들지만 하늘나라에 가신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딸을 부르셨음에 순종하나이다. 주님, 우리 남아있는 박망존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아드님, 따님들, 그 유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더욱더 나타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108이 성성에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아내가 계신 곳에 가셔서 기쁨의 재회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가족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집사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9번, 10번, 1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애썼던 전상현 반주자가 사임을 하고 오늘 원래 인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몸 좀 불편해서 다음 주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자매님을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아현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부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읽어보시고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주 평생토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필요한 거 쓰라고 배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키가 자랐고 가족이 생겼고 직장이 생겼고 주머니에 물질이 생겼고 모든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일부를 바꿔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건강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모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였지만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계산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속에 친히 찾아와서 저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주시어 우리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어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만용 집사님 내에도 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단위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면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입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어 모든 사역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웃을 돌보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 세대를 아우리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시고,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와 생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분들, 운영위원, 각 구역들, 각 선교회들, 전도팀, 찬양팀, 주차팀, 청년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 세 절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그 깨달음을, 주님의 섭리의 깨달음을 갖는 귀한 시간, 평강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목요일 잠언 시간에 아기는 강포를 품으며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라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품는다 그래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포악한 일들을 플랫한 그 음모를 꾸민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즉 우린 누구와 함께 인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매우 큰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마음에 어떤 나쁜 것, 포악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음모를 꾸미는 일을 주로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있다 보면은 좀 이상해지기 쉽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품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 그런 것을 계획하고 품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웁니다. 여러분이 품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생명이 나옵니다. 꽃의 씨앗을 품으면 꽃이 피듯이, 그런데 악을 품으면 험난한 인생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러움을 품으면 더러워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뭘 품고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황금의 논리, 세상의 걱정만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좀 안타깝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권면하는 것은 우리는 빛을 품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품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런 사람, 빛을 사랑하고 빛을 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마음의 어둠을 간직하게 되면요, 결국은 입에서 쓴 소리, 어두움의 소리, 악한 소리를 본인이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타인이 듣기 전에 본인의 귀가 먼저 듣습니다. 마음이 먼저 듣고, 자신이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먼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또 아름다운 말이 내 마음을 치기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움을 자주 말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을 할 줄 모르면 조금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품으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하게 됩니다. 즉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3대째 5대째 다니는데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겠죠. 자,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용서하지 못하면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빛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품으십시오.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온전한 기도는 여러분을 강포로부터, 여러분을 재앙으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나는 망하고 싶어, 이렇게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재정이 잘못되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품기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일확천금을 품기에, 그래서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입술로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문제들과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위해, 그걸 알기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품으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의 사건 후에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를 이쪽으로 보내시고 그 사람, 많은 그 오신 사람들을 보내시는, 그런 섬기시는 일을 했다,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마음이 최고조로 들뜬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무언가를 계속 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내는 작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들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그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한 인구를 다 먹게 하고, 아마 우리는 그곳에서 밤을 새워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뛰어놀며 부흥회같이 종교적인 기쁨을 계속 만끽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주님께 화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모두 밤새워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계속 흥분 상태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식사하는 것이 끝나자 즉시, 영어로 immediately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입니다. 식사하는 것이 끝나자 즉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에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집에 가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순간의 기분에 의해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이 이상하게 갑자기 바뀝니다. 그런 순간의 결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로 가려고 했다가 뭐가 보이면 이리로 가고, 또 이리로 가려고 했다가 뭐가 보이면 저리로 가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가봐야 아무것도 없지요, 결국. 자,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갈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길을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이기심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조금 전까지의 자신의 몰두에 있지 아니하시고 곧 이어서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는 우리들에게 사명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제를 무시하기에 좋은 것을 주님이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잘못됩니다. 돈도 그렇지만 명예, 건강 막 쓰잖아요. 절제를 못하고 더.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주님의 백성들은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할 때는 여지없이 끝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단순하고, 그래서 고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목적 이상으로 즐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탈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게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러나 주님을 깊이 영접한 사람은 절제를 하기에 좋은 것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끝이지 않는 그런 순전한 기쁨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신경증, 즉 마음의 병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흥분, 지나침, 어떤 경계를 넘는 것, 마음이 넘어가면 안 되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경계를 쉽게 넘어갈 때 그런 어떤 자신의 절제 못함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경계를 자주 넘어다닌다는 것은요, 그게 좋은 감정이든 무슨 감정이든 간에 경계를 자주 넘어다닌다는 것은 반대적인 나쁜 감정, 우울, 외로움, 분노, 미움 역시 툭 하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외로움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즐겁고 좋은 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우울한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감정에 끌려다니고 절제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채 감정에 휩싸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여러분이 절제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나쁜 것 역시 절제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기적 뒤에 낮아지심으로
그 기적이 참 기적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 잘 돌아가는 것 더 중요했기에, 아니 잘못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되잖아요. 잘 돌아가는 것은 더 중요했기에 직접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드린 겁니다. 자신을 보내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거두시다니, 자신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기적은 기적으로만 자리 잡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머리는 뜨겁겠지만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머리도 행복했지만 마음이 뜨거운 주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눈물이 혹시 글썽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특별히 잘 섬기는 겸손의 사람이었음을, 사랑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많은 경건서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경우도 온갖 고난을 겪은 사도로만,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런 이방 나라들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겸손, 그리고 오직 외길을 간 전도자의 사명을 지킨 섬김의 사도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평범할 수도 있고 매우 열심히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만 끝납니다. 그러나 그러했기에, 그렇게 무릎 꿇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에 그는 독사에 물렸지만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죽은 형제를 그 자리에서 살렸으며, 심지어 손수건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올려놔도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낮아짐과 은사는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특별한 은사가 없는 분이, 특별한 은사가 충만한 분이,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겸손하지 않다면 그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 결과가 이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때 갑자기 교만해지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 성 프란체스코, 겸손과 섬김의 표본이 되시는 분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문둥병자 고치는 일, 비교적 쉬운 일이라 기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적을 읽어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보통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비교적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란치스코 전기를 저는 많이 읽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요,
그의 특별한 은사보다는 섬김과 낮아짐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가 그렇게 살았음을 저는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한 번은 교황 앞에서도 그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땅에다가 입술을 맞힐 정도로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의 낮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것보다도 은사는 주문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힘든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신유의 은사보다, 어떤 대단한 초능력보다 정말 힘든 것이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보낼 수 있는 그 관대함, 이게 힘든 겁니다. 끝까지 억울하면 밝히려고 하잖아요. 좀 전에 사람을 손으로 치료했으면서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은사, 즉 우리 생각의 기적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요, 이 바르고 온전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주님 시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놀랄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산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사랑이 클수록, 낮아지어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능력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섬김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몇 초 만에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이시면서 낮아짐과 능력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는 곳에 섬김이 있고 낮아짐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과 빨리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사건 후에 기도하러 산에 홀로 올라가십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 이후에는요,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주 앞에 다시 정돈하고 안정시키는 기도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서 말씀은 직접 안 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그들의 신비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즉 기도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균형 잡힌 사랑과 영성, 그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십니다.
잘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진실로 능력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역시, 여러분의 인생 역시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그리고 대단한, 정말 대단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선물로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옆 사람을 사랑하며 늘 미안하며 늘 행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후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타인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떠나고 싶지 않은 좋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또 떠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것은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신자와 관계없이 처음 나오신 우리 박망도 집사님 가족분도 일어나 주세요.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명자 권사님 많은 일을 하시고 교회에 큰 덕을 끼치시고 사명이 맞춰서 주님의 딸을 주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직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슬픈 구석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박만종 집사님 아내의 신앙을 따라 계속 본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또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우리 일꾼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분들에게도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모든 사람이 그 어머니 앞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천국 가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본받는 귀한 따님과 아드님, 며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내면침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받는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섬김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천국 가신 정명자 권사님처럼 우리의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좋은 선물을 주고 가신 그 권사님처럼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시를 창조해내는 거기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작정하는 그분들 머리 위에 성삼위일체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